지난번에 이 10번째 재앙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10번째 재앙을 실행하시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급하게 쫓겨나는 사람들처럼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바로가 너희는 떠나라, 너희가 바라던 대로 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 고대하던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죠? 그 해방을 맞이한 장면은 마치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너희들은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자기들의 이 재산을 챙길 수도 없이 심지어는 먹을 양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빨리 구울 수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구는 무교봉이나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화려하게 막 쏘고치며 춤추며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쫓겨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그들도 이날이 언제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가 언제 자기들을 해방할지 모르고 마치 자기들은 영원히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할 것처럼 살다 보니까 막상 바로가 내 땅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야, 먹을 거 빨리 챙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도 챙겨, 막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거죠. 아무런 기대나 준비도 못했더니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해방의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애굽을 나오지 못하고 마치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그 신비함이 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은 아는데 누구도 그날을 예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아니겠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한 날이요, 그 마지막 날만이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비함 속에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임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맞이하는 자세가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이들은 늘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치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긴 오는데 언제인지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날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죠? 매일 매 순간을 그날을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 기도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을요, 하나님의 응답의 날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면요, 그날이 언제 오든 어느 때에 주어지든 우리는 그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날을 그와 같이 매일 매 순간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같이 놀던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 친구가 엄청 친했는데 그 멀리 이사 간 친구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제가 사는 집으로 이제 놀러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 오죠. 저희 부모님이 받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아무개 엄마랑 같이 놀러 온댄다. 그럼 저는 그날부터 설레어 가지고 그 친구가 언제 오나 해서 이 베란다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 외삼촌이 온다고, 제 처남이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처남 아이들이 우리 아이랑 비슷한 또래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그걸 고대한다고 막 엄마랑 저는 막 청소하고 막 정리하고 난리가 났는데, 애들은 4명이 쫄아 달려가지고 야, 외삼촌 차 왔다, 아닌가 본데
또 저로 쭉 달려가가지고 야 외삼촌 차 왔다. 아닌가 본데 막 이러면서 온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진짜 와서만 맛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온다는 걸 아니까요. 언제 올지 몰라도 그 기다림부터 너무 설레고 즐거웠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는가? 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아무 소용없네요. 이게 아니라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응답을 기다리는 두 가지 자세. 뭐라고요? 매일 매 순간을 기다려라. 또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기도에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니까 막 긴장을 하고 이렇게 막 걱정을 하면서 근심염려 가운데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감사라는 것은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놓치지 않게 마치 도둑을 잡는 경찰처럼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적 잡는 경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 응답이 뭐죠? 그건 기쁨이며 평안이에요. 그럼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순간도 기쁨이며 평안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 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매일 매 순간의 그 우리들의 삶이 늘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를 갖지 못할 때는요. 이 지금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이 종노릇 했다고 그랬는데 그 430년간의 고통이 끝이 나고요.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치듯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360년 아니고요. 36년. 근데 그 36년간의 기다림이 와서 해방이란 걸 알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온 나라의 국민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들며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430년 동안 이뤄졌던 이 노예의 삶이 끝나고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치듯 나갔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제 표현으로 하면 꼭 받아야만 맛이 아니라 기다려도 맛이 있다 이겁니다. 기도와 찬양은요 고난을 동반하는 지독한 훈련의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운동하듯이. 그렇죠? 우리 군인으로 부름받은 젊은 청년들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을 쏙 빼가지고 눈물 콧물 다 짜듯이 완전히 이 군인으로 거듭나려고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4주 혹은 5주간의 훈련이 끝나면요 이제 머리 빡빡 밀고 온몸이 다부진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으면 나도 그렇게 영적 근육이 다부진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와 찬양을 매일같이 하라는 것은요 그런 고된 훈련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찬양의 맛, 기도의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어디 혼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맛있네 그리고 끝났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먹을 걸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먹을 거 맛있으면 끝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와이프가 생기고 뭐 처자식이라고 그러죠. 처자식이 생기니까 식당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중에 아내랑 같이 와야겠다. 우리 아이들도 이거 좋아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의 맛을 모를 때는요 그것이 훈련의 과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써 기도해야 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이 정말 막 그 통성기도 30분 이상 하면 막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훈련으로 느껴지면요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맛을 알면 그게 내 인생을 바꾼다는 이 소망의 표식으로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주님의 때를 그냥 언제 오나 오매불만 기다리기보다는 기도하며 기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다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또한 이 기도와 찬양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 기도와 찬양의 말들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걱정할 여유들, 이 근심 걱정할 이 시간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니까 내가 정말 이 문제 가운데 망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여기서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근심 걱정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열었어요. 내 의지로 끊임없이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고백할 때 우리의 생각은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교에서 이 남학생 몇 명이 친하게 지내다가 장난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뭐냐?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기를 해가지고 내기에 진 친구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자기 과에 남자 여자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학생한테 가가지고 뜬금없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얼굴을 보면 매일 아침 처음에 보자마자 야, 너 오늘 예뻐 보인다, 이 인사를 벌칙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기를 하고 한 학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친구들과 약속대로 매일같이 그 다음날부터 이 여학생을 만나면 그냥 다짜고짜 너 오늘 예뻐 보인다, 그 도망치듯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친구들은 이제 막 저 구석에서 몰래 보다가 막 킥킥대면서 웃는 거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루는 이 친구가 가가지고 너는 예뻐 보인다 하는데 정말 그 친구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그냥 인사를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인사말에 진심이 담기더랍니다. 야, 너 진짜 예뻐 보인다. 그리고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막 고민하니까 친구들도 이제 진지해졌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진짜 고백을 해라. 차라리 고백을 해. 그래서 그 친구가요, 이제 정말 너 오늘 진짜 예쁘다, 나랑 사귈래? 그 고백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처음에 시작은 어땠습니까?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미약하게, 그죠? 무슨 장난치듯이 시작했는데 그 나중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매일 같은 고백, 너 이뻐 보인다, 그 이뻐 보인다라는 말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또 그 친구를 바라보는 나의 이 마음을 바꾸면서 정말 그 친구가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간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을,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을,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을 기억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매일같이 갖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 입술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들을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은 어떤 변화를 맞을까요? 이와 같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긴장이나 혹은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깨닫지 못하지만요,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도둑같이 임할 것이겠지만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의 날이 아니라 참으로 기다림조차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책임감처럼, 어떤 내 마음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매 순간을 기쁨으로, 매 순간을 평안으로 이 말씀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민족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애굽에 행한 10번째 재앙의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넌 이제 앞으로 매년 이 10번째 재앙이 임한 그 날을 기억하여서 비슷한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그것을 먹는가 되새겨볼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또 어떤 규칙을 하나님이 더 더하시는데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타국인이나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민족이니까 유월절 절기를 참여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따로 구별되니까 이 세속적인 사람들 참여를 못하는구나. 만약에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그 해석이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 타국인들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너희처럼 할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받을 수 있지, 참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출애굽기 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 모세를 막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너 애굽으로 가라. 모세는 못합니다. 너 애굽으로 가라. 저는 못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노하시며 말씀하시되 어찌나 이 모세가 완강하게 거부하든지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설득하여서 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다 하고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아내와 아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길을 떠납니다. 막 길을 떠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막 그 급박한 순간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이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 돌칼로 베어낸 이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뭐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그토록 설득해가지고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죠? 모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딴 사람 찾을게 이러면 되는데 아니,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놓고 애굽으로 모세가 막상 가려고 하니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내가 아버지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네.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마찬가지로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 절기에 참여할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할례를 그들도 행한다고 결단하여 그 일에 참여하면 그 길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가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디 핏줄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무리 정성을 다한들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그 기회가 그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핏줄의 차이, 성별의 차이, 성씨의 차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길 자세가 있느냐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요,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뜻이 담겨있지 않다면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각자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구별하고 자신의 특징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남들에 비해서 뭐가 더 잘났나? 나는 저 사람보다 어디가 더 잘났나? 이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네. 그리고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피부색이 같은 사람들, 언어가 같은 사람들, 혹은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얼굴 까만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다 쳐다볼 거예요. 설교하다가도
저 사람 누군가 이렇게, 그죠? 네. 반대로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혹은 그 반대로 아주 부자인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또 다 쳐다볼 겁니다.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나? 왜요? 나랑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는 늘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나랑 다른 사람들,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심지어 때로 어떤 이들은요, 그런 나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이 미움이나 시기심, 질투심, 혐오감까지 느낀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일본인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한글 쓰지 마, 한국말 하지 마, 그리고 머리 다 잘라, 단발령 내렸죠. 그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름까지도 바꾸려고 했어요. 창씨개명하라고 해서 다 일본 사람 이름, 일본인 이름을 다 가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화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나라가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일제에 대항하느라고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고대에 로마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 로마는 뭐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지중해 전역을 다 먹었어요. 근데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땅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기들과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민족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요, 자기들이 정복한 이 피정복민들의 문화 전통을 그대로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요,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로마 제국을 이뤘던 거죠. 이방인이요, 타국인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할례는 자신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라는 하나의 의식이지 핏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타국인은 본래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그가 할례를 행한다면 그는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약한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이런 차별이나 혐오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다들 주님에 대한 열정은 넘쳐나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으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너는 나랑 다르냐? 이렇게 서로 당을 짓고 그 믿음의 크기를 경쟁하며 비교하면서 다투었더니요, 교회가 흔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구는 손의 모습으로, 누구는 발의 모습으로, 누구는 눈의 모습으로, 누구는 코의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분량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그 모습이 다르고 또 때로는 그 맡은 역할의 경중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모양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를 보시는 분이에요.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초라 인생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가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이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기 위한 거구나. 아니요,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회를 열어주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월절, 이 10번째 재앙 사건을 하나의 절기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뜻일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애굽에서 행했던 10번째 재앙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죽음의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까?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 해방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는 동안 이 바로가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게 뭐였죠? 애굽 온 땅에 첫 번째 소생, 첫 태생,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그 장자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다니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가득한데 그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런 큰 슬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바로와 함께 힘겨루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진짜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 권능을 보임으로 바로로 하여금 그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기쁘게도 할 수 있지만요, 화도 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요,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의리의리한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니 내 생명도 하루아침에 빼앗아갈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다, 너희는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바로가 총애하는 이 바로의 장관들, 특히 이 바로 옆에서 막 이 모세를 흉내냈던 마술사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한 3번째쯤 내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눈치챘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들도 어떻게 해서 흉내를 냅니다. 근데 3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이런 권능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한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신하들은 이미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를 원망합니다. 당신의 고집이 이 애굽을 망하게 하는 줄 모릅니까?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요, 덕분에 하나님이 10가지나 재앙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온 애굽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때서야 그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렇게 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죠. 그럼 이제 이 장황한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많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의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가가지고 첫 번째 문제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해야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해방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이게 유월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이나 쓴 나물을 준비해 먹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유월절 날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겪어야 했던 이 급박함, 급박함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 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참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쓴나물 많이 먹으면 막 믿음이 좋아지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하느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듯이 우연히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운이 좋으면 행운이 나를 찾아오겠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일에 내가 해야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야, 그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발이 묶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너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뒤돌아보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겁먹지 말고 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인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인생 같아 보인다고 해서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는 그 소망의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아니고요. 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홍해를 만났는데요, 저도 애굽을 만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주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억누르는 이 인생의 문제들, 악한 권세에 맞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매 순간 이와 같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이유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에 맡겨버리세요. 그래야 다가올 하나님의 그 도적같이 많은 응답도요, 놓치지 않고 함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응답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이 기쁨을 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의 손을 펼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홍해를 갈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운 분을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